이런 말씀을 읽으면 아멘을 해야 될지 주여 해야 될지 잘 헷갈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참 어려운 순간들이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라헬은 오랜 동안 임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자녀를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얻게 됐죠. 많은 아이를 이제는 원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더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더 많은 자녀들을 나에게도 더해 주시리라, 나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리라, 그런 의미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라헬은 두 번째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요셉이 어릴 때였죠. 아빠인 야곱은 엄마를 잃은 이 어린 소년 요셉을 각별히 생각하며 사랑하며 특별한 옷을 입혀서 돌봤습니다. 이로 인해서 형들에게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수없이 극적인 좌절의 상태에 내몰렸었는데요, 어린 나이에 갑자기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던 형들에게서 살해의 위협을 받고 두들겨 맞고 깊은 구렁텅이에 내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살려달라고 헌신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요셉을 살려주기는 했으나 노예로 팔려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힘겨운 구덩이에서 빠져나왔다, 어려운 순간에서 빠져나왔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치욕적인 누명을 쓰고 다시 지하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쩔 때 어느 때에 좌절하나요? 극도로 어려운 일을 겨우 해치고 나와서 겨우 살아갑니다. 그러다 다시금 좌절의 파도가 팍 강타할 때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과 같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껏 수고한 게 다 헛것이었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 헛것이었구나 라는 탄식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삶의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려니,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되겠거니 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터널을 빠져나온 줄 알았는데 진창에 빠져나온 경우처럼 절망과 무력감이 이내 나를 짓누르는 그런 경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기회를 타서 낙심의 화살을 당깁니다. 계속 쏘아대는 겁니다. 낙심하도록 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사단의 화살들이 너무나 논리적이고 타당합니다. 말이 되네. 그렇지. 내가 낙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야. 누구라도 그럴걸?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단의 공격은 생각의 형태로 불쑥 우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갑자기 설거지를 하다가 뭐가 생각나는데 그 생각 때문에 눈물이 주르륵 날 때도 있고요. 나기도 하시고요. 어떨 때는 길을 걷다가 어쨌든 신호등 앞에 가만히 서 있는데 사람들 건너가는데 나만 혼자 서 있는 그런 드라마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시는가요? 생각의 형태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당시 사단도 요셉을 가만 두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간절히 목이 빠져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단은 어떻게 요셉에게 얘기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집어넣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끝장이다. 영원히 이 지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지 않니? 너가 여기서 죽는 자고 치자. 그렇다고 너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누가 있을 것 같아? 이 이국 땅에서 말이야, 저 멀리, 이 고향도 아니잖아. 여기서 누가 너를 슬퍼해주고 눈물을 흘리겠니?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도 떠오르게 했을 것입니다. 사실 너의 가족 말이야, 너를 얼마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니? 형들을 생각해봐. 지금 네가 살아있는 걸 알면은 어떨 거야? 형들이 와서 지금도 너를 막 들겨 패고 막 못 살게 굴걸? 그러니 너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니? 너는 아무 쓸모 없어. 이제 다 끝이야. 이게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의 화살인 것입니다. 계속 이런 생각들을 부어 넣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이런 생각들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0장 8절인데요. 거기서 가만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꿈의 해석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 꿈의 해석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표현만 잘 쓰면 바로 왕 앞에 발탁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데 말입니다, 아무도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꿈을 말해 보십시오.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만을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면. 근데 이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해석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도 똑같이 얘기해요. 41장에도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은 지하 감옥 그 안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구나.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기대가 다 무너지는 순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을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에 떠올라요. 심지어는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지만 사실은 때로는 사단이 폭 집어넣고 갑니다. 왜요? 예수님에게도 그러셨거든요. 금식 기도하시는데 세상에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라고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가 금식, 토식, 일식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단은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사단은 낙심의 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댑니다. 근데 사단의 생각을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이는 순간,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악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치료해 주려는 의사 앞에서도 때로는 너무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증오하는 이 악한 무리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실 때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역시, 그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는, 도대체 아무것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지만 주님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의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다면 애초부터 그를 지하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주님은 요셉을 지하 감옥에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대신에 그와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그 냄새나고 더럽고 어두운 그 지하 감옥에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요셉의 억울함을 그 즉시 풀어주기보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좀 기억해서 나를 짠 하고서 드러내줬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를 위로해 주실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보다 그냥 저를 지하 감옥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지하 감옥에 가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다른 가족들의 구원이 연결되어 있었구나. 요셉이 그토록 힘든 과정을 거침으로써 모든 자에게 복을 나눠주고 자기 가족을 살릴 수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용서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악인들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며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고 용서함을 얻는 그 길을 열어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사건들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버립니다. 이렇게 마음이 뒤집어지는 순간 우리는 극심한 혼란과 우울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하던 그 마음이 도전을 받게 되고요, 때로는 시험대에 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요셉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그런데요, 고난의 시간들을 지날 때 사람들이 어떤 것을 많이 하냐면 자신을 비난합니다. 이거 내가 나 때문에 그래. 나 그때 그래서 그래. 나 그때 그 선택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통계치에 의하면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게 되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대요. 자기 비난과 우울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실패, 딱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외모, 행동, 생각 등등 자신의 전반적인 모습을 다 부정적으로 평가해버립니다. 그래서 우울을 비롯해서 분노가 나게 되고요, 역겨움, 모멸감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실패를 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가치가 실추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패나 자존감 상실과 같은 사건 이후 자신에 대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나 넘어졌어도, 그래, 그럴 수 있어,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일어선다면 우리는 이러한 감정의 그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난의 파도가 올 때 그때 사단이 그 틈을 노려서 우리를 낙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된 메시지입니다. 그럴듯한 사단의 거짓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무심코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자신감도 사라집니다. 생명의 길이 없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도 역시 무심코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무심코 따먹게 된 것이죠. 무심코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파괴할까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된 메시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거짓된 메시지, 나에 대한 거짓된 메시지,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그것뿐이 안 돼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꽉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나 자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이 거짓된 메시지, 사단이 던져버린 덫입니다. 독이 든 음식을 먹으면 서서히 몸이 망가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에 묶여있을 때 우리는 극심한 무력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저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진짜로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혹시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 말을 들려주고 싶었는데 없었다면 집에 가시면서 문자를 보내셔도 되고 직접 앞에 두고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잘못 드셨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를 강력하게 묶고 있는 이 사단의 거짓말들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거짓의 대왕이 사단입니다. 사단의 이름은 거짓의 왕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교묘하게 거짓말들을 우리의 삶에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클 때, 어른이었을 때 수많은 순간마다 거짓말들을 심어놨는지
그거를 하나하나씩 풀어보면 정말 너무나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속고 살았는가? 속고만 살았어요. 누가 그러죠? 집사님 속고만 사셨나 봐. 예, 사단에게 속고만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다고, 또한 억울함과 좌절과 분노의 지하 감옥에 있다고 생각이 들면 여기 요셉의 외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외치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하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갖고 일어서세요. 옆에 분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갖고 일어서세요. 한 번 더. 소망 갖고 일어서세요.